예,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요, 원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오늘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저희가 받은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은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소개를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바리새인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만 보통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왜 존경받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누구를 세웠냐면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정치를 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정치를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좀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가 왕이 되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도 때로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다음에는 누가 왕이 됐는지 아시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도요, 처음엔 잘했지만 나중에 갈수록 점점점 타락하는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왕 된 사람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요, 왕이 되고는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어요. 분열 왕국 중에 북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남유다 갈 필요 없다, 성전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 드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게 했던 것이죠. 끝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요. 아수르의 정책은요, 이 민족과 이 민족을 섞습니다. 혼합 정책을 쓰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민족성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민족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민족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다 사람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우리는 혈통을 지켰는데 쟤들은 혈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개라고 여기고 인간 대접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던 것이죠. 하지만 남유다는요, 잘 다스릴 왕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요, 바벨론을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할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유다는요,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정복 정책은요, 아수르는 혼혈 정책이지만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펴는지 아십니까? 유능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말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역사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쳐서 바벨론 식사를 만들어서 바벨론 정부에 등용해서 그래서 이제 바벨론 사람이 돼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많은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을 붙잡혀 왔어요. 붙잡혀 와서 보니까 왜 우리가 망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망했지? 왜 망했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성전이 무너졌고요. 성전으로 가려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회당을 만듭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요,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요? 다시는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생긴 분파가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매우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때에는요, 이거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니까 율법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보통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와,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졌던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매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존경받는 바리새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요, 아르콘이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르콘은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을 가리킬 때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는요, 유대의 최고 종교 회의 기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치 기구는 없습니다.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근데 있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종교 회의 기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종교 회의 기구를 만들었는데 7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율법 학자들, 율법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 또는 원로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이 공회에 속해 있던 영향력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요, 국회의원 같은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이와 경험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되려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나오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장례식 때에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몰약은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매우 값비싼 향료였습니다. 침량은요, 왕의 장례 때만 사용되는 매우 귀중한 물건이었어요. 그것을 100리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1리트라가 얼마냐면요, 340g입니다. 그러면 100리트라는 몇 킬로그램입니까? 34kg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물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 가지고 올 수 있으려면은 니고데모는 엄청난 부자였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딱 보면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족함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좀 젊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에게 와서 선생님,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라고 상담해주고 어떤 것을 결정해줄 수 있는 정말 부족함 없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함 없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요,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의 아주 어린 사람입니다. 왜 니고데모는 그렇게 어리고 부족해 보이는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냐하면 니고데모 속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족함 없는 니고데모였지만 그 속엔 영적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찾아가면은 내 속에 있는 간절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그 어떤 다 내려놓고요. 정말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드린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랍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랍비는요, 율법 교사, 율법 선생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랍비라 불리기 위해서는요, 랍비로서의 정규 과정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 과정을 마치려면요, 40이 넘어야 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30살 초반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랍비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간절함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니고데모 가운데에 순수한 마음이 있고 니고데모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조금 잘못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면 아마도 바로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순수한 마음, 영적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에게 친절하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니고데모 첫 마디를 들은 예수님은 조금 생뚱맞은 대답을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맞습니다 라고 했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저는 선생님이 맞습니다. 또는 아니요, 저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정말 생뚱맞은 표현이에요.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집중합니다. 전혀 생뚱맞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부자로 경험이 많은 노인이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자 바로 그 말씀에 집중해서 반응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진실로 두 번 나올 때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진실로 두 번 나오면 정말 눈을 막 크게 뜨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잘 들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요,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형이상학, 형이하학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무엇입니까? 형이하학이에요. 육체적인 겁니다.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형이상학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전 모습과 전혀 다르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의 의무라는 겁니다. 육체의 상태에 머무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여기서 이해하면 좋겠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반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이고, 니 참 무식하대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부연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을 다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물은요, 씻음을 말합니다. 회개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은요, 성령의 충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그때서야 내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물과 성령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 집중하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물은 씻음의 의미가 있는데요. 과거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손을 씻는데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즉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은요, 이 물하고 회개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여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수 있다, 거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을요,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행한 설교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빠른가요? 제가 할 말이 많아가지고 빨리 가고 있는데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셨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함께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바울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설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거듭나는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에요.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나려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제서야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영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사건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고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난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너무 좋은 시간이 누구에 의해서 파괴되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창조의 질서가 깨뜨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죄예요. 죄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요,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화살을 딱 쏠 때 화살이 관역에 딱 박히는 것이 아니라 관역 다른 곳에 들어갈 때 그것이 죄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화살입니다. 관역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한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난,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사라는 것이에요. 제사.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구약 시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죄 지어도 괜찮아 하면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집에서 기른 양이나 소를 골라야 됩니다. 전 제주 사는데요.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 중에 귤농사 짓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듣습니다. 귤농사를 이제 짓고는 이거를 물건을 요즘에는 뭐 이렇게 좀 인터넷 쇼핑으로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올려놓고 팔았는데 댓글 달리는 거예요. 귤이 너무 맛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귤을 팔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정말 슬퍼하세요. 이렇게 맛있는 귤을 왜 이렇게 맛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슬퍼하거든요. 자식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귤을 팔았는데 댓글에 와, 귤 너무 맛있어요. 또 구입했어요. 이런 얘기 들리면요. 너무 좋아하세요. 마치 자식처럼.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요. 짐승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처럼,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도요, 목축업을 하는데 집에서 기른 양이나 소는요, 자식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처럼 느껴지는 양이나 소 중에서 흠없는 양이나 소를 골라야 돼요. 죄를 씻기 위해서는 흠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양을 고릅니다. 고르고는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좀 가까우면 다행인데 좀 멀잖아요. 그러면은 소를 데리고 가다가, 양을 데리고 가다가 양이 넘어졌어요. 흠이 생겼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다시 집에 가서요, 또 다른 양을 골라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차 고생해서 왔습니다. 오면요, 제사장들에게 저 양 가져왔으니 제사 드리세요 하고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사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양에게 안수해서요,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죄를 전가해야 돼요. 그러면은 죄가 양에게로 전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을 죽여야 되는데요. 양을 묶어놓고 눕혀놓고는 양을 죽입니다. 누가 죽이냐고요? 제사장이 아니라 죄를 지은 제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을 보통을 따고 혈관을 끊거든요. 그럼 피가 줄줄 나와요. 근데 양은요, 눈을 껌뻑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양 잡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눈을 껌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다 빠지면 양이 생명을 잃습니다. 이 피를 가지고요, 제사장이 뿌립니다. 제단에. 그리고 뿔 가운데 발라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죽을 벗깁니다. 발목부터 시작해서 가죽을 벗겨요. 전체를 벗겨내고 난 다음에 내장을 제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각을 뜹니다. 각은요, 마디를 다 끊는 거예요. 마디가 있으면 잘 타지 않기 때문에 각을 다 뜹니다. 각을 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제서야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태워요. 태우고 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니라. 이렇게 잔인한 제사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가, 내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죽는 것이에요. 죄가 죽는 것이고, 죄의 가죽을 벗기고, 죄의 각을 뜨고, 죄가 태워지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죄가 죽는 것, 내가 아니라 양이 죽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기분 좋게 너 이제 죄 없어 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제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죄의 모든 결박을 풀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죄의 모든 결박을 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죽였습니다. 죄를 전가했기 때문에 단순히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죽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의 모든 죄와 죄의 열매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인정하다 말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정말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그 첫 걸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회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